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증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밤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알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 포 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듣는 귀 있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의 귀는 어느 정도신가요?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CBS 올 포 원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는 지혜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어보시면 나의 듣는 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는 보통 이상이시죠? 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듣는 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들음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좀 간절하게 해석을 원하는 것은 우리 천국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가는 귀에 먹었나 싶다가도 번쩍 귀가 뜨이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천국 비유가 이제 이 말 같다가 저 말 같기도 하고 통역사 붙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네. 그 화법이 되게 직설화법이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레오나 내가 내일 너한테 가니까 너 내일 이거 준비해 하고 천국행 탑승해 오케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비유 화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다 천국 가게요. 그러니까요. 못된 레온이 좀 두고 착한 짐이 너 먼저 와. 이렇게 비밀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비밀화법. 이렇게 암호처럼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건 정말 감사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해석하실 능력만 그럼 저희에게 좀 더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를 위해서. 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하나씩 맡아서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삼총사 김관선 목사님, 권호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듣는 귀 좀 활짝 좀 열리게 좀 해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관선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 고흐의 작품들 중에 생각나는 게 많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해바라기 같은 작품들이 유명할 텐데 해바라기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가격이요? 가격이요.
해바라기 한 송이 말고 1987년에 런던에서 경매될 때만 해도 4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야. 그림 한 폭에. 400원. 근데 저 같으면 뭐 800억이 있어도 안 삽니다. 400억짜리를. 예. 왜냐하면 그 그림의 가치를 그렇게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렇다라는 비유의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낸 사람과 같다.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 남의 밭을 막 갈구다 보니까 밑에 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에요. 다 덮어두고 그리고 와서 자기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밭은 얼마 되지 않는데 최대한 그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그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밭을 샀죠.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보물을 산 것이죠. 자, 여러분, 밭에서 발견한 보물,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판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천국이 이와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바라기의 가격, 이건 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미술 작품의 가격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400억이든 500억이든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국 그냥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에 갈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 본래의 말씀보다는 제 삶 속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목사로서 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10,00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정직하기 위해서 한 100만 원쯤 손해본다든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달 정도는 좀 월급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걸 지키고 싶어. 이런 가치가 우리 속에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쓸모없는 밭과 같지만 그러나 그걸 사는 것처럼 제대로 보물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산조인교회 목사인데 제가 산조인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앞서가신 신앙의 대선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어요. 1944년 4월 29일 밤 9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을 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고문을 했으나 그러나 주 목사님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치가 최고였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생명까지 쏟아부을지언정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진짜 보물이라는 의미고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들이 저는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제 갈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조차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존심만 포기하면 내 섬기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이거 포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저는 많이 느끼면서 천국 정말 최고인데 내가 하찮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사실 설교라고 하지만 저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생각인가 하면 저 자신도 하나님이 마치 밭과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을 많이 갈고 파고 해봤더니 제 안에도 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나를 자꾸 이렇게 갈고
나에 대해서 내가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야, 이 부분 내가 사용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쓰시겠구나 싶을 때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삶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보물을 갖고 태어나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 농부가 땅을 파듯 밭을 갈듯 노력을 하다 보면 보물이 찾아질 것이고, 그 보물을 찾아냈다면 그것에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 분명히 그 보물이 빛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이것이구나. 나는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막 감격이고 기쁨이면 삶이 천국 되지 않을까? 이 비유에서 저는 거기까지 좀 생각을 발전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보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개발시키지 못해서, 사실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이거 잘 갈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펼친다면 내 삶도 천국, 누군가에게도 천국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보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의 가슴에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 갖고 살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숨겨놓은 보물도 찾아내게 하시고 그 보물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며 이 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고 있는 열처녀 비유,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비유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등장하는 처녀들은 신랑의 여종들입니다. 당시 혼인풍습들은 신부가 그 집에 있고 신랑이 신부를 늦은 밤 데리러 갑니다. 그때 이 일이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등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할 종들을 준비해 두지요. 본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0명의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요, 기름칠한 헝겊을 두른 횃불과 같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신랑이 오지 않으면 기름을 쓸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여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 처녀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잘 알죠? 너무 피곤해서 잠들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밤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온다. 어서 맞이해라. 10처녀 모두 일어나서 횃불을 준비합니다. 기름에 충분히 젖은 횃불은요, 불을 붙이면 잘 불이 붙고 탑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기름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잘 붙지 않고 타다가도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슬기로운 여자들은 준비한 기름을 이 횃불에 천에 충분히 바르고 불을 붙여줬습니다. 그때 미련한 사람들이, 이 처녀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기름을 좀 빌려줘라. 기름을 빌려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지민자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쓸 것도 없어. 이러면 어떡해. 맞습니다. 착해서 받아줄 것 같은데 원문에는 강한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No, n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기름을 나누면 양이 부족해서 너희 것도 우리 것도 중간에 꺼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서 와라.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죠. 준비된 슬기로운 자매들은 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면서 그 문이 꽝 닫히고 말았지요. 뒤늦게 미련한 처녀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닫힌 문 앞에서 주여, 지금 내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때 들린 말은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의 이 말은 이 여인들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준비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사람들은 차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힌트가 벌써 나갔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양쪽 모두 천국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을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든 것 때문에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냐가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에서처럼 신랑이 더디오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늦게 왔을 때 핑계를 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절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너무 힘들다. 좀 대충대충 살자.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우리도 비유의 사람들처럼 한밤에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른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 문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죠. 특별히 우리처럼 잠 많은 사람은 이 곤욕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비유의 핵심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깨어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이 천국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가 가르쳐준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처럼 깨어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우리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이 오실 때 함께 그분을 맞이하고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퀴즈 먼저 하나 드릴게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 어떤 한 장에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가장 귀한 덕목을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부터.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사랑장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소망장 그러면 조금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보면 죄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했다. 이제 부활장이라고도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질문하면 천국장은 몇 장일까요? 발음은 분명하게 하세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의 장.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그런데 천국이 뭐가 천국일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뒷부분에 가보면 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거기에 다시 뭐 조금 표현이 더 이제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그러지만 그게 다시 이제 거기서 회복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영원한 천국 거기에 대한 아주 위대한 상징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천국이 회복되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건 다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거기서 이제 분리됐으니까 이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요, 천국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 몸 입고 우리에게 와서 사실 때 그때부터 천국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2000년 전의 성육신 사건이지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다 나중에 들어갈 그 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원한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고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그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 말하자면 여기에 천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의 비유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본문이 가라지의 비유인데,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그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걸 봐서 이 천국 비유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원한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어요. 그리고 싹이 나고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연그러 가요.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아니 거기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종들이 주인한테 물어요. 주인님, 저 가라지 그냥 싹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놔둬라. 괜히 곡식 다칠까 봐 걱정된다. 나중에 추수 때에 그때 다 추수해서 알고 곡식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주 정확한 해석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합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과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맡은 본문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저자 직강이라고 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13장 뒤로 조금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보통 쓰시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같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거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추수할 때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마지막 날에 보내신대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다른 사람 딴지 걸지 마세요.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 얘기했어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곡식, 말하자면 좋은 씨로 비유되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 거기에서 두 가지가 명백합니다. 우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때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상급 받는다. 이거 믿으며 살아야 된다.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세상에 악이 있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지고 볶는 게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아, 왜 교회 저런 사람이 있나 몰라.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연단되고 내가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아무튼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끌어안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상급 꼭 가슴에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두세 곳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또 못난 모습이 있더라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섬기며 삶의 여정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김관선 목사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또 권호 목사님께서는 열처녀와 기름 등불을, 그리고 지영은 목사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설교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한 자리에서 모아서 들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단들이 하도 비유풀이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저희도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좀 똑똑한 질문들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또 이단들이 이용하는 게 해석에 따라 우리 사람들은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도 정말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 한번 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도를 좀 목사님들께 여쭤보셨습니다. 라디오 방송만 듣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드디어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어. 이건 뭐 새로운 세계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더니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그런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말로만 하시다가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비유가 얼마나 그 그림이 그려지듯 상상하게 되네요. 네, 그냥 이미지네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내 머리로 그릴 수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셨을 때 공중나는 뭐 새를 봐라 그러면 정말 새가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배당에서 안 하셨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정말 꽃이 있는 거야.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훨씬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 해야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세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주로 사용하신 것인데, 이렇게 좀 팩트 점검을 해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 4분의 1이 비유입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이해하게 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농업, 상업, 어업, 목축, 생활 방식 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다. 농부의 비유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미 갖고 있는 이해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뛰게 돕고자 하는 것, 쉽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전제를 가지고서는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는 쉽게 진리를 접하게 하는 것도 있고 교만한 자는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천국은 가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이제 우리처럼 언어 사용하고 그러시니까 이거를 천국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걸 통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아까 목사님이 정리하신 거에 아주 적극 공감인데 어렵게 그런 의도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주 쉽게 모든 연령대가 그게 이제 비유의 기능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설명을 해주신 거고 저는 그 비유 설명을 들을 때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되게 어려서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오늘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뭐 좀 생각 좀 하고 살게 되나요? 아주 젊지만 네, 제가 아주 젊은데 갑자기 강조를 네. 아주 젊은데 계속 이제 살다 보니까 또 한 해 한 해 또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생각 많이 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 정말 천국 소망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실 세상을 더 많이 의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서 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인가? 현재 우리 교회는 같은 것인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판 갖다 놓고 칠판에 칠판에 질문은요. 저도 질문 드리는 거 많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저 요약 정리하는 건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네. 그 관련된 언급이 잠깐 네, 있어서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세 군데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이거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로 발음해 보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발음해요. 그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뭐 그래서 그냥 뒤에 다 아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실레이아, 에클레시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이 교회 에클레시아에서 이미 여기서 경험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바실레이아를 목표로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순례자 또는 도상의 존재지. 그래서 교회가 내가 하나님 나라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아. 이러면 이제 교회는 교만해서 타락하는 거죠.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세상에서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 많고 우리 교회 크면 다지 뭐. 이건 완전히 속물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속물이 돼서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동일시해도 타락하는 거고 교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속물이 돼서 타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님 나라가 목표지 그러면서 그 거룩한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그 존재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네. 머릿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비유컨대 비유컨대.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이 서울의 약수동에 큰 땅을 샀어요. 근데 거기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사는 동안 굉장히 불편했어요. 집이 집이지만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었지만 비가 오면 비가 샜어요. 그리고 또 뭐 추위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데 임시 거처를 했어요. 거기 거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옆에 굉장히 땅이 컸거든요. 옆에서 우리의 새 집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 비 새는 요 조그만 집에 사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매일 행복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집이 보이니까, 새 집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불편하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지만 바깥 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저 집에 언제 들어가지? 막 이거.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 만일 이 비 새고 바람도 막아주지 못하는 집에서 평생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막 절망적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교회도 천국의 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교회, 공사 중인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있으려면 헬멧도 써야 돼요, 안전모. 그리고 와서 내 딸이 때릴 수 있거든. 발로 걷어찰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걷어차면 화가 나가지고 같이 싸우면 이건 뭐 완전히 난장판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헬멧도 쓰고 또 신발도 아주 든든하게 다치지 않는, 못에 찔려도 괜찮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찔려도 괜찮아요. 돌이 위에서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에이 이거 불편해 안 나와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그날이 오죠. 너무 뭉클해요. 권 목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어쩌다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연륜이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을 좀 핵심은 잡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바실레이아는 사실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인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권, 왕의 주권,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천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포기한 거예요.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모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구성원, 백성을 모으는데 참 이스라엘을 모으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입니다. 구약의 12지파처럼 12명을 해서 참 이스라엘을 모으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백성, 결국은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교회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이 구성되고 경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폰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갔으면 이 질문은요. 정말 50년을 흔들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올폰에서 나왔어요. 수준이 있죠. 네,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통로다. 제 말이 어려우면 두 분의 말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의 약수동에 있는 헌집 새집. 좋은 비유로 마음 이미테이션으로. 네. 와. CBS 올포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뭐냐 진짜 더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두 분 질문.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질문 타임! 먼저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이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살만한 보화라고 느껴지기보다 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 것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아까 약수동 얘기를 했는데 약수동. 네. 학교를 그래서 장충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아, 어린 시절에 그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목사가 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학교를 추억의 장소를 한번 가봤어요. 아. 운동장이 너무 조그매. 맞아.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컸는데 그렇죠. 아니 요런 데서 했었나?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한 학급에 막 60명, 70명이었어요. 그렇죠. 교실도 너무 조그만데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크고 나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커 보이던 게 작아 보여요. 세상이 커 보이는 이유는 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없으니까. 내가 크고 나면요 초라해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나를 키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한 영성이 커지고 신앙이 커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커진다는 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 추구하던 것과 지금 게 달라지고 나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번영신학 얘기도 했지만 이 신앙이 잘못되면 자꾸 교회조차도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사람 이쪽을 추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내가 엉뚱한 거 추구하면 천국이 왔다 갔다 하죠. 오늘 뭐 약수동 비유로 예수님 비유한 것보다 훨씬 더 오늘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이다는 약수 말고. 네, 약수 약수터로. 네. 약수 말고 사이다. 우리 가라지 설교를 해줬다. 네. 지영 목사님께. 아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만약에 가라지라고 한다면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건지, 또한 가라지하다가 갑자기 또 버러지까지 돼버리면 그리고 또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 질문이 너무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뿌리는 씨를 예수님이 그 비유 설명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한 본문 가라지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뿌리는 거는 그거는 의로운 아들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둘 다 씨를 뿌렸는데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오늘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의로운 아들들 뭐 이거를 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 비유가 얘기된 바로 그 세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비유가 가르쳐진 세팅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그 얘기를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이 상상도 하고 저 상상도 하고 이러면서 비유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활용해 먹는 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는 제한적으로 해야 돼요.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지? 그 기록된 성경 그 문구에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를 생각하면 우선은 두 번째부터요. 내가 만일에 가라지라면 그러면 요 얘기 구조에서는 알곡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데 이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뀌는 일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요 비유에서 설명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다른 면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요 비유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요 비유에서는 곡식, 가라지 요 단어만 가지고 오고 우리가 의로운 아들로 살 때가 있고 의로운 딸로 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썽 부리는 트러블 메이커로 말하자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못된 짓을 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 역할을 하는 이런 거는 한 사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은 의인이지요. 말하자면 곡식인 거지요. 그러니까 표시가 뭐냐? 아, 그거는 회개다. 근데 회개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덕목인데 회개하고 같이 연관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정, 겸손의 덕목입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곡식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자기 성찰 그리고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런 거죠. 자기 부인하고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with my wife가 아니고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역시 그렇게 아, 그게 역시. 이제 지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사모님께서 같이 나오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모실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레온 형제는 네. 내가 보니까 분명히 알곡이에요. 이런 바뀌는 칭찬까지. 법은 없어요. 네.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법은 없지. 알곡인데 좀 시들할 때가 있고 네. 아주 싱싱할 때가 있는 거지. 사과가 사과는 다 사과지. 조금 썩은 사과가 있고 작은 사과가 있고 큰 사과가 있을 뿐이지 사과가 아닌 사과는 없잖아. 알곡입니다. 목사님 이게 좋은 뜻인지 잘 생각해 말해요. 근데 다른 이거는 점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김관순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제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우냐 안다우냐 뭐 이제 이 차이인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되는 거죠. 네. 김 목사님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해도 아주 참 좋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비유로 혼난 것 같아요. 거의 나 집안 다시 당근도 오고 채찍도 오고 지금 당신 있는 상황이에요. 칭찬해 줬구만. 네. 자, 오늘 핵심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것인가에 대한 세 분의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잘 들리지만, 귀는 잘 들리지만 영적인 귀는 많이 닫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고요. 이렇게 왜 귀 후비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처럼 네, 오늘 정말 맞아요. 속 시원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또 유쾌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얼굴들이 좀 환해지신 것 같네요. 어떠셨어요? 전도사님. 하루하루가 사실 매일 천국으로 느껴지긴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되게 저는 힘이 많이 나고요.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아 그래 지금 비가 새고 예, 뭐 기름이 새도 새로 지어지는 그 집 보고 기쁘게 정말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제 머릿속에 사진을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에 정말 새 힘을 얻고 또 새 소망을 얻어서 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들었어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국소망 가지려면 막 엄청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내 자리에서 유민이의 엄마로 공이의 부인으로 엄마 예쁜 딸로 뭐 며느리로서 그냥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예수께 예스하면 천국 가서 잘했다, 충성된 레오나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그래서 말 잘 듣고
네, 사모님들 말씀 잘 들으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 알게 된 사람답게 외치고 마치죠. 네. 천국에서 만날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